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그게 어딥니까? 예배드리는 모든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우상이 급증하고 또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이렇게 우선으로 제일 중요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또 교회가 민족과 세계 살리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 이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폐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이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핍박시대가 오면 당연히 모이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아니고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가 보니까 돌비판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문제 해결의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의 복음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정말 세상에는 참된 신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고 생명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에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오마이갓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능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공적인 기관에서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복음을 말하면 안 되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적인 상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막 부르라는 얘기야. 친구 이름 부르듯이 막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거룩한 이름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물에 빠진 사람만 살려놔도 어떻게 되죠?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마귀자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경외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날이고 가장 가치 있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지금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 안식일이 돼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임마누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가장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짐승의 수준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되겠죠. 그것도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지만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길도록 장수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될 이유를 또 얘기했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부모는 죽을 때 무슨 유언을 남기죠? 내 죽거든 제사 드려달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거라며, 두 번째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천륜이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천륜이 무너진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시대. 그렇죠? 우리 영이 황폐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인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 속에는 마귀가 주인 될 수밖에 없고, 마귀는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되어 있고 거짓말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당연히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언약을 놓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만이 성경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에 파고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욕심과 생각을 이기는 길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만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 상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불신자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늘 불안하니까 점을 치든지 구슬하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고사를 지내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운명과 저주와 우상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 우리 모든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저주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 3, 4대까지 망해야 되는 그 가문의 저주에서도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면서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끝낸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돼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여기를 우리가 다 주부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 구절만 써놨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가 죽어서 나중에 간 곳이 뜨거운 불못인데 거기서 소원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너무 뜨거운데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다 물을 좀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보이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큰 구렁이 있어서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죠? 내 형제 다섯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 땅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 지금 말하면 거기는 목사님도 있고 거기는 전도자도 있고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부자의 소원이 뭐죠? 제사밥 달라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부자의 소원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보니까 너무 뜨거운 곳이 와서는 안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부자의 소원과 같이 그렇게 정말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그 소원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해답을 주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지금도 해답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그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와서 맡겨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뭇배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면 내가 죽지 않겠냐.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신 말씀하도록.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음식을 잘 먹어도 육신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 성공이 뭐냐? 교회 갔다 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합니다. 그 모세에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말씀하셨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은 지금 신구약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참 묵상했어요. 이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저도 잘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영어 성경을 또 찾아갖고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alongside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나란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금으로나 은으로나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수준의 나란히 그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뭐예요? 이걸 믿어도 되고 이걸 믿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 선택하시는, 우리가 선택해서 뭘 믿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선택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믿을까? 절에나 가볼까? 예?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한번 천주교로 가볼까? 뭐 거기 가면 술도 먹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선택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비겨서 나하고 나란히 같이 이렇게 그 위에 위치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일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그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토단을 쌓고 보통 쌀 때 우리가 돌단을 쌓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왜 토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 토단이 뭘까?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의 표현에는 이 토단을 어스라고 하는, 어스라는 말은 무슨 때 쓰냐면 지구를 어스라 그래요. 지구 땅덩어리를 어스라고.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구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토단을 쌓고 거기에서 그 흙으로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죠? 세계복음화라는 얘기고요.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만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어딥니까? 지구 전 세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현장에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뺏기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바쁜데 우리 시간을 뺏고 나를 뺏고 막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깨달은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어딜 바쁜데 가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는 뭐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랬어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데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드리는 내 양과 소로 뭘 드리라고요?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여기 양과 소로 번제물을 드리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던 거, 걱정하던 거, 근심하던 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막 갈등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런 상태도 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다 드려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뭐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말씀이 온전히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태워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 화목제. 번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이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라면, 그게 번제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뭐죠? 나에게 모든 죄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다. 그 제물을, 화목제물 드려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제물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양과 소로 그랬어요. 이 영어 표현에 보면 양과 소 가지고 sacrifice, 다 희생제물, 다 피를 내서 희생제사로 드리는 거. 그리고 그걸 올려놓고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빼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랬어요. 돌 가지고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지 말고 그냥 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안 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듬으면 더 예쁠 텐데요. 다듬으면 더 깔끔할 텐데요. 더 이쁘고 더 깔끔하면 그 다음에 단을 쌀 때는 더 이쁘고 더 화려하게 쌀려고 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단을 쌀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것보다 더 멋있게 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이게 지난번보다 더 더 잘해야지, 더 이쁘게 해야지, 더 멋있게 해야지. 그러면서 누가 했다고요? 내가. 그게 바벨탑 쌓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은
이 교회 갔더니 막 이 교회가 백화점 같다 막 이런. 그게 뭡니까? 다듬은 돌로 쌓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 교회가 멋있다. 분위기가 좋다. 거기 갔더니 백화점 같다. 거기 갔더니 너무 크고 막 화려하게 잘 져놨다. 화려하게 잘 져놨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다닐만 하는 교회가 맞다. 그게 여러분 생각이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산 빛나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고 막 백화점 같이 잘 져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가보라고 했던 그 교회.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가 지하기 때문에 뭐 또 교회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가 지하에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로 다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된다.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거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건축을 잘 해놨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26절에 보니까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한참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돌로다가 정으로 이거 쪼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는 층계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 신전 앞에 제사 드리는 그걸 빨리 생각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우상 신전에는 두 가지 신이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하나는 바알 신을 섬겼고요. 남자 신이고요. 하나는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아세라는 여성 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제 씨를 뿌릴 때나 또 추수할 때나 이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모여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근데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타락했어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의 제단은 뭐죠? 오르락내락하면서 하체가 드러났다, 보였다는 거죠. 풍요를 상징하면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신에게 제사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층계를 만들지 않고 그냥 쌓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그런데 뭐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예배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을 드리고, 화려한 예배가 아닐지라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이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고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분위기를 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누리셔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충분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예배 중에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저희들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